아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귀한 찬송, 찬양을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가대가 서니까 못 들을 수도 있겠죠?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자님의 찬송을 들을 때마다 참 은혜와 감동이 늘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으로 우리 구름산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음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교회마다 색깔이 있고 맛이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느낌은 뭘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냄새나 우리 스스로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없죠. 자기 냄새는 자기가 못 맡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지나치는 사람들은 갓길의 냄새를, 그 느낌들을 맡게 되죠. 향수를 뿌리게 되면 자기 코에 익숙해져서 그 냄새에 금세 이제 채워져 있지만 느낌을 잘 모른다고 하죠. 그러나 지나치게 되면 그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어떤 향기, 느낌, 냄새, 모양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시 조금 더 질문을 더 깊이 있게 해본다면, 적어도 믿음의 모습에서 깊이 있게 해본다면 우리 교회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의 가장 귀한 가치는 뭘까? 우리 각자가 한번 이런 질문 앞에 답해 보시죠. 우리 교회 속에 채워져 있으므로 드러낼 수 있는 그 귀한 가치가 뭐여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로 부름받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 사랑하심,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 모두를 일컬어 성도라고 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채워지고 드러내야 할 귀한 가치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이 가치가, 이 주제가, 이 모습들이, 이 향기들이 드러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저에게는, 저 교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주님의 사랑이 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볼 수 있어야 하고 냄새 맡을 수도 있어야 되고 만져질 수 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주 예수의 사랑이 지금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져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물론 자기 거, 자기 냄새는 못 만들고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곳, 내가 지나치는 곳, 나를 통해서 그래도 그 향기로운 주님의 사랑들을, 거룩한 사랑들을 나는 향기처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음이 곧 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귀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대가 가고 이제 2000년가량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요,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러나 정말 당연할까요? 요즘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그조차도 어렵고 그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기적에 가깝고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 이것은 천지개벽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누구도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짐승에 가까운 것이죠. 이 당연한 일들을 할 수 없는 세대,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대의 현상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지 모르지만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들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당연하지 않다 그러면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해야 할진데 그 사랑이 없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한 그 거룩한 은혜가 가득 차 있어야 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야 할진데, 그러나 그 당연함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 전제가 우리 교회 속에도 또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각자 속에서.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그 부르심에 서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당연한 일로 여겨 있어야 하는데, 그 당연함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바쁜 이유, 핑계대는 이유를 통해서 설 수 없다, 아니 선다, 이런 모습이 지극히 많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어쩌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천지개벽일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죠. 웨슬러를 통하여 영국의 감리교가 부흥의 부흥을 거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세워지죠. 시간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들이 다 허물어져 가고 이제 다른 용도로 쓰여지죠. 그 많고 그 거룩했던 교회들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변질됐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그 성도들이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요,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하는 그 구속된 은혜와 찬송 예배됨을 당연히 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허물어지고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고 특별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우리가 주께로 향하여 힘써야 할 그 임무, 그 소명, 그 역할들, 그 열심들이 식어져 갑니다. 늘 잔치는 벌어지지만 그러나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는 자가 없습니다.
기다렸던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빈자리를 만들어가고 그 빈자리 속에서 우리는 당연한 듯이 자기의 믿음들을 그렇게 지킴, 세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세대의 흐름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리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당연한 것을 이기고 물리치고 깨트려버리고 그래서 힘있게 우리는 서야 하는데 뭐를요? 주님의 사랑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랑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들에 우리는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지극히 해야 하는 그 당연함이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더 이상의 성도의 모습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루한 얘기를 서론에 많이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 속에 가장 본질적으로 으뜸이 되어야 하는 우리 성도나 교회의 모습은 뭘까요? 주 예수의 사랑이 있는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사랑이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 속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비한 곳 찬송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의 소망함의 열심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랑들을, 예수의 사랑들을 우리는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심도 되지만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어 하나님과 나아가 하나님과 생명들이 함께 세움으로 교회 속에 존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심에 대한 것만 소망합니다.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수고로움,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수고로움, 내가 열심히 내야 할 그 수고로움은 우리는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드러나야 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영은 흔적이 없습니다. 껍데기조차도 없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향기도 없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서 주 예수의 영과 그 향기를 내게서 원하실 때 맡으실 수 있다. 나는 그 냄새를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들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요,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되죠. 예수님은 지극히 가난하고 병든 자, 죄인들을 향하여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인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죠. 그런데 반대쪽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싫어하셨습니다. 싫어해서 더 이상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니 죽이려 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나를 미워하는지, 누가 나를 따르는지, 누가 나를 거부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허다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하셨을까요? 아니면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패역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너를 죽이려 하는 저들을 위해서 너가 십자가를 지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과 눈으로는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당연한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자기만을 위한 그 생명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결코 지시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는 압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향하여 침뱉고 자기를 향하여 희롱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넉넉히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감당하기 싫었고 감당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역설적으로 정말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한 십자가 지심이 힘겨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사랑하는 이들이나 미워하는 이들이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셨고요, 당연하지 않은 그 일의 필연성으로도 예수님은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심으로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소명을 감당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뭡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의 용기, 그의 결단,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의 정리됨이었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당연한 것들을 당연히 행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서 그것만이라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도 못하는데 당연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하기에는 벅차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아버지가 원하시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내어드리고 맡기고 순종함, 이 모습이 뭘까요? 바로 주 예수를 사랑함, 곧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에 그 사람의 사랑의 모습처럼 그렇게 순종함이 였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부르심, 그 찾으심, 그 일에 쓰심에 사랑함으로 순종함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준비로 이제 깨어 있어야 할진데 당연한 것 당연히 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에 있어서의 이 준비되고 깨어난 모습이 없다면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겠나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믿음을 지키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를 통해서 드러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을, 그 생명의 호흡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당연히 서야 하는 성도임에도 그 섬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귀를 닫습니다. 눈을 뜨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몸은 왔다 갔을진데 우리의 심령은 빈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곤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가장 근본이고 가장 으뜸이 된 것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가장 채워지고 넘치도록 세워야 하는 거룩한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순종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다양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채워지고 채워져서 드러남되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고 성도의 자랑이고 믿음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각기의 그 자랑이 서열로 정해진다면 그 가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순종함이 되는 것이죠. 그 서열로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매김해 보시죠.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주님의 사랑의 일꾼으로 그 쓰여짐을 예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서지 않습니다. 일꾼으로 세워져도 서지 않습니다. 기름 부어 세워져도 서지 않습니다. 누가 서기를 원하는 건가요? 누가 그 쓰여짐을 감당해야 하는가요? 우리 각자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피곤하고 나는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하죠. 그 여러분의 그 마음들이, 그 생각들이 결국은 내게서는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충만한 은혜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예수 안에서 주시는, 예수 안에서 누려지게 하는 것들을 성도들을 통하여 이제 골로새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도록 바울은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정녕 우리 모두에게서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일꾼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허다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살아남을 감사하고 그 살아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주를 향하여 열려지고 그리고 뜨겁게 거룩히 성령의 감동을 이루도록 그렇게 주심에 대한 것들을 소망하게 하셨기에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다립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임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모임에 그 참여자가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들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한 자격도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쓰여짐에 감히 쓰여질 수 있는 그 순종함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가능치 않은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용서가 되어주셨습니다. 눈이 되게 하시고 팔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귀가 되게 하심처럼 모든 수족의 지체들로 그 사랑을 이루고 또 용서하시며 쓰십니다.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로 여기셔서 소망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는 일꾼들이 과연 누가 되겠느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이 귀한 부름을 주셨는데,
그 부름을 소중히 여기고 부름의 시간마다 참여하고 부름의 시간 속에서 내 빈잔에 채우고 채우는 일들에 대한 열심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그 힘, 그 결심, 그 뜨거운 수고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잔치자리를 준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두는 제 갈 길로 갑니다. 제 갈 길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받고 누려야 할 것들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도 있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근심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언제 부어주실지 몰라서, 언제 채워주실지 몰라서, 언제 쓰실지 몰라서, 언제 용서하고 언제 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지 몰라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바울의 권면은 뭘까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고 또 일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를 우리는 모두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를 지는 귀한 역할도 하지만 그 쓰여짐을 위해서 기다리고 또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그 열심도 놓치지 않고 지켜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뭘까요? 지켜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또 수고하는 겁니다. 마침내 내게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고 쓰실 것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확증함으로 깨어있음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참아내고 그래서 수고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향기가 있던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했다면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용서를 하는 겁니다. 내 손을 내밀어 품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정말 본질적인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 사랑을 말하고 실천하는 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한 가지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어우러져서 역동적으로 이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있으니 우리에게 사랑이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있으니 또한 참고 인내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하는 종들 그 일의 영광을 찬송으로 예배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간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요. 거룩하고 능력의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과 그 축복이 세워지는 것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 교회 속에 이 향기가 자랑으로 말할 수 있음이 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그래서 각자의 모습에서 찾는 겁니다. 나의 모습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나는 게으르고 열심히 없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할지, 얼마나 많이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할지, 얼마나 더 뜨겁게 수고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고 이루어내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가장 귀한 으뜸,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거룩한 충만한 사랑이, 예수님의 거룩한 구속과 구원과 치료하심과 은혜 주심과 쓰심이 이루어질 때 언젠가는 그 빛이, 그 향기가 드러내지는 겁니다.
누가? 내가 먼저 수고함으로. 한 번도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찬송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뜨겁지 않습니다. 한 번도 소망하지 않습니다. 열심도 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우리 교회가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내 믿음이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리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그처럼 만드셨고 사랑하셨고 쓰시고 축복하시고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우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나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쓰여짐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내게서 드러나는 믿음의 향기, 예수의 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순종함, 십자가, 이 모든 것이, 이런 단어들이 내게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음에 대한 준비를,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음의 체험이 우리 속에 복음의 일꾼으로 사랑하는 종들, 그 쓰여짐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서 나는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채워주십니다. 향기를 채워주십니다.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거룩함을 채워주십니다. 육체의 죽음에서 이기게 하심처럼 모든 것에서 이김을 주시는 능력들을 채워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영이 내게서 역사하는 일들이 내게서 채워짐으로 내게서 드러남될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들, 이 향기들이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 믿음의 쓰여짐대로 그렇게 드러남될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데 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게을릅니다. 감당할 수 없음이 될 때 내 비참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래요, 사랑을 실천하자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요, 내게 없는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야 예수님의 것으로 줄 수 있는 실천자가 된다라는 이 거룩한 전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없으니 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성령 강림 주간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받고 누리리라, 하나님 주시는 것이 내게 채워지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으로 부르심 앞에 서고요, 부르심 앞에 쓰여지고요, 부르심 앞에서 영광과 찬송을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을 주께로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채우시고 그 체험을 향하여 내 가슴을 엽니다. 내 손을 벌립니다. 내게 채워주옵소서. 이 모든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예비하신 일들이 바로 그를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낱낱이 다 쓰임받고 영광이 되는 믿음의 종들 이루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